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Like the beginning, or like the first time, or Acts begins.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제가 솔직히 처음처럼이라는 그 제목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주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됐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as we live our lives, there are people that we love to meet again.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또 그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eople that we don't want to meet again.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지나치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it's the same thing with the church. 교회도 어떤 교회는 한번 가면은 we want to go visit again, 다시 가고 싶고,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떤 교회들은 꼭 한 번쯤은 내가 생애 가운데 가면 좋겠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방문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통해서 그 교회는 절대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 형제 교회는, 자, 여러분, 우리 형제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였죠?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죠? 야, 우리 지훈 형제 어떻게 알았어요? 야, 네, 그렇군요. 뒤에도 써 있나요? 네, 아무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형제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권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에서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가셨는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뉴웨이브가 예배를 시작이 됐고, 이 청장년 사역이, 이 공동체가 교회로서 또 형제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처음 교회, the first church in book of Acts, when you think about the church that we see from the passage we read, what comes to your mind? 우리가 처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2장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e last verse that we read, it says,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처음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 교회는 다시는 안 가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그런 교회였어요. Because of the way they displayed the word of God, the gospel in their lives, God added numbers to the first church is what we see.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라고 써있는데 이것은 현상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목적을 살아갔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what is the essence, the essential things that they held on to as they met together as church? And unless we can find that out and figure that out, we will not be like the church of book of Acts. 우리도 처음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expand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보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처음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애틀 지역에서 뉴 웨이브 공동체로서 청장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서 정말 처음 교회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철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When we hear about our salvation story, it's all different. We have come to a point of time, in different point of time in life, of meeting Jesus Christ. But as a result of that, we have come together to be His church.
예수님 믿는 것은 달랐지만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된가 보면은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것,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교회가 무엇인지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기까지 함께 합력하면서 자라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We are connected as a church. Even though we co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we're connected with one another because of Jesus Christ.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교회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해서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 건강한 모습이 있었고, 건강한 공동체의 지표가 뭔가 봤더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If we want to be like the church of Acts, that we also need to mimic the things that they have done, and that is how we can gauge our healthiness of the church.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ook into today. 자, 42절에 우리가 말씀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마지막에 힘쓴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이 영어로는 devote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가 씁니다.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게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테오라는 단어는 뒤에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둘이가 합쳐져서 프로스칼테오를 쓸 때는 한국말로는 힘쓰다라고 나와 있고 영어로는 디보시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는 처음 교회는 끈질기게 성실한 모습이 있었는데, 처음 교회가 이렇게 끈질기게 성실하게 힘썼던 것처럼 나아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내가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끈질기게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은 what we need to devote,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들이 집중했던 본질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You know, the things that I put my mind and focus into will determine who I become.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처에 집중을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내가 한때는 이랬었는데 과거만 회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The important thing is, what am I putting my mind and effort into? What are the things that I'm focusing on? That will determine often the outcome of my life.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처음 있는 교회, 이 처음 교회처럼 우리 또한 처음처럼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처음처럼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교회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Faith community is based on God's word. The word of God has to be the center of our meeting, of the church.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보면은, the first thing that the first century Christians did is they gathered together. It says that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것이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해석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devote이에요.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에 집중하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본질이에요. The word of God is the essence.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로고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Without the word of God, nothing can come to its existence.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with the absence of God, there can be no such thing that exists in this world.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one thing, if I were to mention that is so important for us to not forget, the reason of God sending us the Holy Spirit is this.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through His word.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곧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셨는데 The Holy Spirit has been given unto us so that He can remind us of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나갔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나갔더니 47절에 가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현상이 나타나게 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외워야도 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가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거하는 것의 뜻은요 끝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끝까지 유지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Without God's word, we will never come to an understanding of what salvation truly is. Without God's word, we will never come to know Jesus Christ. Without His word, then we will have no purpose in life. What is so important in our lives is to grasp onto the word of God and let the word of God to be the supreme authority of our lives so that we may truly live as His people.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에 계속해서 처음에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식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한때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한때 제가 있는 성경 공부 다 했고요. 한때 뭐 성경 말씀 10번도 통독을 했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질문은 so what?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때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 드신 분?
네, 한 반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스킵하시는 거군요. 네, 저녁 안 드셨으면 적어도 점심은 드셨죠? 점심 먹기 전에 아침 먹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어요. 3끼 이상 드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농담이고요. 근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안 들어도 밥은 먹어야지 살아요. 같은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읽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It's about every single day I come to the Word of God. It's not about the amount of books that I have read about God's Word. So the real question is, do I or am I walking with the Word of God on a daily basis?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자, 우리가 처음처럼 집중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교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교제. 자,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면은 it looks like everything is all separated. 다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좀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he fellowship.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교제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교제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거기 뒤에 이게 뭐죠? 이게 커마가 한국말로 이게 뭐지? 쉼표, 땡큐. 쉼표가 붙어 있는데 쉼표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he prayer.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이 breaking of bread 하고 prayer가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나가서 먹는 거 생각을 해요. 그건 반만한 거예요. 교제는요,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교제라고 번역된 단어가 코이노니아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코이노니아. 모여서 놀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만나서 함께 먹기도 하지만 거기보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솔직히 신약 성경에서 18번 코이노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고도 번역이 됐고 참여하다, 교통하다라는 단어로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가 정말로 그냥 먹고 노는 이런 교제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될까요? 뭐 하나님과 앞에 앉아서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교제가 아닌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에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나가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면은 코이노니아의 주된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So based on this verse that we just read, it actually gives us the core meaning of what this true fellowship, koinonia, is, and that is for us to come, grow in the knowledge of knowing Jesus Christ, to come to His essence, His nature, to be like Christ.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르도록 나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제 공동체에도요, 어떤 교제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교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의 생활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그 삶의 패턴을 보면은 분명히 초대교회에 이 처음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집중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교회에서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을 통해서 들은 말씀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고민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는 그러한 순의 모임이 있어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그런 순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가운데서도 그러한 교제를 믿는 성도들과 믿는 그 직장 동료들과 아니면 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냥 만나서 잡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42절 말씀에 처음 교회 그 교제의 모습을 어떻게 받는가 봤더니 다시 말씀드려요. 식사를 통한 코이노니아가 있었고 그리고 먹는 것 외에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모이든지 간에 항상 모일 때마다 먹는 데 신경도 쓰시고요.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도 신경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처음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셋째, 나눔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눔. 자,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 하나 나와 있어요.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share 했다고 써 있어요. 나눠주더라. The believers in the first church, they shared everything.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써 있어요. They were willing to sell the things that they had in order to help a brother or sisters in Christ who are less fortunate than I am. 자,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 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처음 교회는 억지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는 정말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It definitely is a different picture than the world. 그 당시에도 분명히 오늘날과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도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 유행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수저론이 나온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돈이 최고다라고 부르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발견한 그 예수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모습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본적으로 voluntarily with such joy I am willing to sell my possession in order that I may build a church together by looking out for one another.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게 강합니다.
소유욕이 강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내 것이라는 것, 나의 것이 강한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우리 그 승권 형제 아이가 정말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제라? 저 모유수혈에 갔나 봐요. 아무튼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갓 태어난 애들이 정말 순수해 보여요. 막 우는 소리 막 울잖아요. 똑같죠? 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성대모사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정말 순수해, 너무 이뻐요. 제가 한국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 후배 그 동생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갔는데 신생아들은 뭐 다 이뻐요. 다 이쁜데 정말 문화 충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잠깐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분명히 아이가 나면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한국은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어느 방에다가 애들을 막 그 바구니에 다 놓고요. 부르면 저 몇 호예요? 그러면은 저 간서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보여줘. 그러면은 아이고 이쁘다. 제가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쁜데 그 예쁘던 아이들이 정말 예쁜 모습 그대로 자라날까요? 전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요 애들이 지금은 이쁘지만 이제 1살 지나고 한 2살 때쯤 돼가면요 성장기가 다 들어설 때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뭔가 딱 잡아요. 딱 잡아 안 놔. 놓지 않아요. 내 거다라는 걸 알아요. 수아 수빈이가 있지만 애들이 지금 잠깐 나가 있어가지고 큰애 수빈이가 작은 애고 수아가 큰 애죠. 언니가 갖고 있는 거를 제 딸이 가서 무조건 일단은 잡아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나죠. 둘째들은 그게 참, 제가 첫째라서 그러는데, 제 와이프는 둘째예요. 네, 이렇게 말해 좀, 죄송합니다 우리 둘째분들. 네, 첫째라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내 것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것이 확실합니다. 훈련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내 거다예요. 이런 변질된 세상에서 더 세상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가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의 것, 내 뜻, 내 자존심, 이것이 더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것, me, myself and I만 주장하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럴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Greed. 마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나눠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기주의, 이기심. 그래서 변화된 교회 공동체는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되어진 것이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깨닫다 보니까 나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나눔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넷째, 예배에 집중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힘쓰고라는 단어가 프로스칼레오, 아까 말했던 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집중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집중했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성전에 모였으면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끈질기게 집중했어요. They focused and they put their energy and effort into meeting together so that they may worship God because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the gospel message. 예배가 무엇입니까? The worship is about us elevating God, giving all the glories to Him, and acknowledging that God is the one I only need in my life, and I'm coming to His essence and His presence.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액트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Worship has to become our life, and our life has to be worship.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 가운데 공동체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에 다 많은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흩어져서 모이는 예배를요 또 다른 그 소그룹의 예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corporate worship 아니면 코이노니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디아스포라 예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 화상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드리는 거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스크린 앞에서는 어떠한 제한적인 모습이 있겠죠.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벌써 워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as the day gets nearby for the second coming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e are called to meet together to worship, devote ourselves and worshiping God together. 더더욱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모이는데 처음 교회는 어떻게 모이는가 보면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를 자주 모이면 정말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적인 것이, 오늘날 다시 말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처럼 매일 날마다 모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번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후에 더 나아가서 순으로도 모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일날만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의 그런 예배의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는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라도 함께 시간을 맞춰서 집에서 모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공원에서 모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먹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처음 교회가 집중하고 나갔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모이기에 힘쓰는 뉴웨이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결론이었던 4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건물이 화려해서 그들이 칭찬받은 겁니까? 교회 안에 어떤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들이 칭찬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구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형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가 집중했던 것처럼, 처음 교회가 프로스칼레오 했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서로 나누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누가 어떻더라, 누가 뭐라더라,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제에 집중합시다. 먹는 것에서 그치는 교제가 아니라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과 용납과 함께 받고 나누는 모습이 있으면서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교제를 통해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데 집중합시다. 내 욕심 내려놓고 me, myself and I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과 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임에 힘을 쓰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는 내가 다니는 직장, 내 학교, 내 가정, 내 순, 그곳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이 예배로 지속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웨이브 청장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형제행전 49장을 써가실지 정말로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뉴웨이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처음 교회가 집중하고 나아갔던 것들, 우리 그 처음처럼 함께 포커스하고 나아가는 또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목적을 주시고 주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놀라운 사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 주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교제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눔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칭찬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가 이 뉴웨이브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